오늘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혼자 걸어온 것 같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주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거예요. 주의 인도하심을 빗나가지 않고 그 뒤를 바짝 쫓아가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밖에는 낙엽이 다 지어갑니다. 늦가을이 오니까 그리워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자꾸 마음에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그리우신가요? 먼저 천국에 가신 부모님이 그리우신가요? 아니면 친구들이 그리운가요? 이웃들이 그리운가요? 저는 이 나눔교회를 목회하면서 우리 나눔교회를 스쳐 지나간 수많은 분들이 그리워요. 사실은 그분들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들은 저를 잊고 그분들은 나눔교회를 잊을지라도 저는 잊지 않아요. 마음에 사무치도록 품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주께서 역사하시면 언제든지 우리 나눔교회로 다시 돌아올 줄 믿고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죠? 서로를 돌아보면은 우리가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관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외로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을 돌아보면서 그분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그리운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음을 서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옆자리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 고백합시다.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한 거예요. 환경에 따라 감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많이 들었던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시간적인 배경은 언제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6월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이 이 사건이 6월절에 기록되어졌다. 6월절과 관련되어져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바로 오병이어 사건은 기적 자체가 초점이 아니라 6월절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가 초점이라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장소적인 배경은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6장 4절에 보면은 빈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곳입니다. 적막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5,000명이 모여서 말씀에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병자들이 낫게 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혀 희망이 없을 것만 같았던 베세다 광야에서 충만한 기쁨과 풍성한 감사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혹시 내 인생에 별로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주께서 역사하시면 희망이 없는 곳에 기쁨의 축제가 벌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 그곳엔 축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요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 하루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침체된 우리나라 경제 현실 속에서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것은 요즘 우리 같은 이 연약한 인생들에게 위로를 주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우리 예수께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소화해내므로 오병이어와 같은 축복의 기적이 내 인생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여러분의 인생 위에 오병이어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5절의 말씀합니다. 같이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은 누가복음 9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병자들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겨를조차 없이 그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이제 날이 거의 저물어 갑니다. 예수님께는 쉼도 휴식도 없었다는 것이죠. 오직 방황하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인생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이웃,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내 인생의 기적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 이런 논리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웃을 돌아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 나눔교회의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묻습니다.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6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니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질문하셨어요.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굳세게 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해 빌립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듯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견고히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시험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시험에 합격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시험인 줄 믿습니다. 마음줄 놓지 마시고 인내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시험에서 능히 합격하시고 통과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빌립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한복음 6장 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빌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0데나리온으로 떡을 사도 다 먹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가진 게 없고 우리는 돈이 없고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빌립은 머리 회전이 빨랐어요. 계산이 빨랐어요. 현실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리들을 대충 훑어보니까 단번에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그 돈이 없다는 것도 캐치해내었다는 것이죠. 빌립은 지금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현실적인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문제를 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의 여러 문제들을 바라보며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감각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이 인간적인 눈이 언제나 현실적인 사고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에 대해서 꿈꾸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나눔교회 위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저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심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오병이의 기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환경과 상황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현실적인 조건이나 현실적인 장애 앞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지어는 오병이어가 없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벳세다 광야에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5,000명을 먹이실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가 여러 가지로 연약한 점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 나눔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간절한 마음을 주세요. 내가 오늘도 나눔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눔의 성도들이 저와 같은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한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 한 아이는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바쳤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어른이 아니라 작은 아이였다는 것이죠.
만약 이 아이가 오병이어의 이 헌물을 주께 바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물론 역사하실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작은 헌신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어린아이를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어린아이들도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에 나타난 이 작은 아이가 우리의 딸과 우리의 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이 먹으려고 가지고 온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자신도 배고팠겠죠. 그런데 더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준 거예요. 자신도 배고팠지만 더 배고파하실 예수님을 보면서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바친 거예요. 어린아이의 조그만 헌신이 바로 이 도시락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헌신은 어린아이들만이 할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헌신을 소중히 여기셨다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어린아이들을 소홀히 여길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답답할 정도로 순수하고 정말 미련하고 말씀 그대로 믿는 그런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은 가격으로 치면은 평범한 사람이 먹는 보잘것없는 수준의 도시락이었다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형편없는 것이었어요. 가치 없는 것이었어요.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닌 헌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형편없는 것, 가치 없는 것,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드린 보잘것없는 헌금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될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적은 헌물을 주께서 안수하셔서 오병이어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착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없어도 주의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무 작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헌신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능력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사와 능력 가지고 일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다방면에서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능력도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를 하면서도 내 능력과 내 재능이 출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만을 주께서 멈추실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길 기뻐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제 파악을 잘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평범하지만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서민이 먹는 간단한 한 끼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주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보잘것없지만 제가 가진 오병이어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보잘것없지만 제가 가진 오병이어를 사용해 주십시오. 오병이어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변화의 인생을 살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달라져요. 맨날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나는 할 수 없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붙들리세요. 안 되긴 왜 안 돼요? 할 수 없긴 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초라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시나요? 여러분 인생을 들어 쓰실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한 분이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달라져요. 예수님 손에 붙들린 가난한 자는 부유케 되어집니다. 예수님 손에 붙들린 병자는 건강해집니다. 예수님 손에 붙들린 약자는 강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 손에 붙들린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게 되죠. 예수님 손에 붙들린 쓸모없는 자는 쓸모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 올려드립시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립시다.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고 이 땅에 소외된 이웃들 도와주고 영혼 구원의 사역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대요. 축사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했다는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먼저 주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선감사 후 축복.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먼저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 이루어진 이후에 감사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루어지기 전에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루어질 것을 보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현실을 초월해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월절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죠. 유월절 사건은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출애굽 사건을 생각나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준 것 같이 예수님은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백성들을 먹이셨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고 무리들은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떡을 먹고 살았고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길에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은 뭐라고요? 기적 자체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먹어야 산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배고플지라도 아무리 곤고할지라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 먹으면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배고프거나 고통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기적 자체를 보고 흥분했지만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하늘에 만나요 생명의 떡이신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예수님 아셨어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는 동기가 무엇인지 아셨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면서 강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들을 피해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따르려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축복을 사모하기 때문만이 아닙니까? 예수님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바라보기 위해 예수님을 쫓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화려한 것을 포기하시고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너무 화려한 것 추구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비록 내가 재물과 권세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낮은 것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 인생은 놀랍도록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우리에게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님 안에서 참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에 말씀했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태복음 14장 18절에 말씀했죠.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주를 보내며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갑시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붙듭시다.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합시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인생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심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나눔교회 놀라운 오병이어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양할까요? 우리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먼저 한번 찬양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